네, 안녕하세요. 7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와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입니다. 28장 예전 찬송가는 똑같이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필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종된 곳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죠.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규례와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나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롭고 복되고 행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제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기계를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따라 나오는데 이 사용 설명서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하면 그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나요? 그 아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 부모는 때로 잘못된 지시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롭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죠. 둘째로 왜 이런 규례와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비를 그 시후에 주겠다. 이것은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철따라 비를 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안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제하여 주고 칼이 너희 땅에 도를 행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셋째로 창대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복 이외에 이것은 권세의 복 혹은 명예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창대의 복,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와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타내리라. 또 23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1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멍에 빗장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든 나무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을 동물의 목에 걸쳐서 서로 머리를 서로 고정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마차 기둥에 부착하면 이제 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멍의 빗장목, 이런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특별히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역사였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역사예요.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이 한반도가 계속해서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평안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그런 조선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이 망하고 일제 36년의 지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입니다. 세워지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생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한반도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대로 약속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엄청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며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